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이름만 쭉 나열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보통 족보가 좀 그렇게 보이죠. 네. 근데 이스라엘 특히 유다 지파의 계보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흥미로운 이야기 또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름 목록 그 이상이에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그 핵심 줄기를 딱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죠. 아, 다윗 왕가. 네. 그래서 이름들 사이에 숨겨진 그 사연들, 또 역사적인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이래서 이 기록이 남겨졌구나. 그 깊은 뜻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그럼 시작 부분을 좀 볼까요? 유다의 아들들 이야기부터 나오죠. 에르, 오난, 셀라. 네. 근데 첫째 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일찍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네, 맞아요. 시작부터 좀 그렇죠. 그리고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다말 중요하죠. 네, 그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이 베레스의 후손이 나중에 아주 중요해지죠. 그렇죠. 바로 그 베레스 계보가 핵심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아들 세라의 자손 중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 언급되기도 하고요. 네, 아간. 정말 뭐랄까 시작부터 밝고 어두운 면이 같이 있네요. 바로 그 점이에요. 역사가 항상 깨끗하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스의 계보가 이제 핵심 줄기가 되는 거죠. 헤스론, 람, 암미나답을 거쳐서 나손에게 이르는데 아, 나손이요? 네, 이 나손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그 인물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이세의 7째 아들 다윗에게로 딱 이어지는 거죠. 아, 다윗. 드디어 나왔네요. 네, 이 흐름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가, 다윗 가문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베레스 말고 헤스론의 다른 아들들도 나오잖아요. 갈렙하고 여라무엘. 네, 맞아요. 갈렙과 여라무엘도 중요하죠. 특히 갈렙의 후손으로는 그 성막 건축의 명장 부살렐이 나오고요. 네, 부살렐. 그리고 그 자손들이 기럇 여아림이나 베들레헴 같은 곳에 정착했다. 이런 지명도 같이 나와요. 그렇죠. 지명 언급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라무엘 쪽 이야기도 좀 독특하던데요. 세산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자기 딸을 이집트인 종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했다고요? 네, 세산의 이야기. 당시로서는 정말 좀 파격적인 방식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아주 파격적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왜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까지 다윗 왕조에 집중했을까 하는 점이죠. 아, 네. 왜 그랬을까요? 이 역대기가 쓰인 시기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거든요. 아, 나라를 다시 세우던 때. 그렇죠. 국가를 재건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했던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게 필요했어요. 희망을 주려고 했던 걸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이 여정이 유효하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다말 이야기나 방금 말씀하신 세산의 이야기처럼 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계보가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아간 같은 실패 사례까지 포함시키면서 네.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진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명 언급도 이 역사가 그냥 허구가 아니라 실제 땅에 뿌리 내린 진짜 이야기라는 걸 강조하고요. 와, 정말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단순히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결국 역사대상 2장은 이스라엘의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유다 지파로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가라는 큰 줄기로 이어지는 그 길고 상세한 여정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는 나손이나 보아스처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도 있지만 에르나 아간처럼 좀 실패한 인물도 있고 그렇죠. 또 다말이나 세산처럼 정말 예상 밖의 방식으로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참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이런 계보 기록은요, 단순히 과거 인물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한 공동체의 뿌리이자 정체성을 담고 있는 하나의 서사, 이야기인 거죠. 네. 특히 다윗 왕조라는 그 약속의 줄기를 쭉 따라가면서 그 약속이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때로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름들인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속에 이렇게 역사의 굴곡, 또 신학적인 의미가 다 녹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청취자분들께요. 네, 청취자분들의 삶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족의 역사라든지 내가 영향을 받은 어떤 사상이나 문화적 배경 같은 것들이요. 아,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